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예, 오늘 제가 식사하는 그 테이블에서도 와, 오늘 북엇국이 참 맛있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테이블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도 막 얘기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뭐 재료 손질하시는 우리 선교회도 수고 많으셨고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신 분들도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남성분들 설거지 하신 분들도 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밥이 맛있을 때만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로. 예.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 시간이 이제 2시 넘어서 이제 시계를 보니까 2시 18분인데 이 시간쯤 되면은 막 노곤해지고 피곤해지는 시간이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사역 준비를 하시고 또 식사도 배부르게 드시고 딱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잠이 막 스르르 옵니다. 그래서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눈꺼풀이 내려앉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 오늘 잘 한번 이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이 시간표에 어떻게 임재하시나 거기에 대한 그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다. 색깔도 좀 다르고 느낌도 좀 다르고 문체도 좀 다르고 아무튼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로 엮여 있고 공간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안에 들어 있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개 복음서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그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시간에 대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여기에만 이 기록이 있나 했더니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부르실 때에 만나실 때에도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같은 장 52절에도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에도 열기가 떨어진 때가 제 7시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런 분명한 명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숫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6시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에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 그래서 낮 12시, 한낮 뜨거운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시계 보듯이 시간을 이렇게 명시하였을까? 꼬박꼬박 기록했을까? 기억력이 좋아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때,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단어라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그런 이름을 다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계탑의 시간이 초침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크로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교회 주차장 그 화단에 보면은 이 목련이 지금 이쁘게 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활짝 핀 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런데 목련이 활짝 핀 걸 보면
야, 이제 뭐 봄이 됐나 봐. 이제 봄이야, 봄. 겨울 다 가서 봄이야.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유, 벌써 1년이 지났네. 아유, 이거 늙어서 세월 참 빠르네. 주름살이 또 늘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시간의 흐름,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죠.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 크로노스가 이 흐르는 강물처럼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구원의 시간,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시간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크로노스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도 같이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시간대에 어떻게 개입하실지 역사하실지에 대한 관심은 접어두고 그냥 내일 출근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나 이번 달에는 뭐 해야 되고 다음 달에는 뭐 해야 되고 그런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으니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잘 준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언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치는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이게 교차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난 거죠. 잔치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다 깨지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시기로는 지금 당장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계시지만 크로노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적을 이적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자매들의 크로노스의 시기로는 당장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계셨어요. 우리는 궁금한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왜 이틀 동안 더 계셨지? 빨리 가셔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안 계시고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계셨기 때문에 이틀 후에 가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제 오빠가 죽게 된 거예요. 장례도 치르고 저 굴 속에 시신을 그렇게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임박할 때가 가장 힘들 때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이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 건강이 나빠졌는데 빨리 나아야 되겠는데 이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무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실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 시간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의 마감 시간이 가까울 때 우리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속만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날 때예요. 다시 말해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각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에 한 점의 오차라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점의 오차도 없으시고 지각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귀까지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인들이 그냥 아귀까지 물을 채운 거예요. 아귀라는 거는 찰랑찰랑 넘치려고 하는 가득 채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득 채운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긴 했지만 그 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만나서 기적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적극적인 하인들의 순종이 만나자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했던 자매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어요.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기적을 보이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살고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기로는 늦은 것 같고 내 시간표대로 안 돼서 망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크로노스의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에서 이 지루하고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적극적인 순종과 충성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그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순종을 하되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인들이요, 아유 귀찮은데 또 물을 왜 부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돌 항아리에 절반만 물을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물은 절반 섞고 절반 놔뒀는데 거기에다 포도주를 부었지. 그래가지고 그게 포도주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도수가 좀 낮다 보니까 또 오히려 맛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최상급의 포도주로 느껴진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하면서 오히려 하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귀까지 물을 꽉 채워 놓으니까
이 포도주를 붓고 싶어도 못 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니까 그냥 물이 완전히 변화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거기 포도주를 섞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입증한 거죠. 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까? 적극적인 순종으로 물을 절반만 채운 게 아니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을 물을 절반 채우듯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증거, 증명, 간증, 입증, 그런 어떤 표, 예표 뭐 등등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고 예배의 항아리를 채우고 일상의 수고라는 물을 채우되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채우거나 절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아귀까지 넘치기 전까지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포도주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기적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다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면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대충 살다가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려고 할 때에 둘이 이 교차점이 일어날까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항상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다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긋나다가 이렇게 하얀 곡선 가면 그냥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가다 보면 또 어긋나고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이런 패턴이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쭉 충성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때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모르나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했을 아기까지 물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크로노스 위에 주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인들처럼 가득가득 아기까지 물을 채워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확실한 은혜의 패턴이 있죠. 순종 후에 기적이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인들의 크로노스 위에 주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듯이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긴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남들의 시계는 째깍째깍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내 시계만 멈춰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여러분의 시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알람도 맞추고 시계 초침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의 시간에 오차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를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요한복음에 그토록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라질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대를 적은 거죠.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간의 종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우리의 지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막 그럴 때에 그 시계를 잠깐 풀어놓고 그 시간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라. 카이로스의 시간대는 내게 임할 테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로노스는 지나가서도 카이로스의 시간대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